주에는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고요. 성경 탄생 과정, 예수님의 실존 인물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약은 옛날 뜻이다, 이런 것들. 신약 탄생 과정, 구약 사본 이야기, 신약 사본 이야기, 고소검증법 대충 나실 것 같아요, 그죠? 최초 환경성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어떤 증언들이 있었는지. 그 당시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영향력은 현재 이 네 가지 정도로 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마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자, 시작. 하나님 그렇죠. 더군다나 아울러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말씀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성경이 왜 계속 읽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경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하지만은 무엇인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석하고 해부하겠다고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나 자신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을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같이 배웠던 시간들 기억나실 까 생각하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아니겠죠, 그죠? 오해가 아닐 텐데, 먼저 어떤 오해라고 했는지 예수님의 생김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틴들 한번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긴 게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생김새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생김새. 슈퍼맨. 볼수록 착해 보이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된 구절이 딱 한 군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인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그 얘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는 거기 볼게요. 자, 시작. 그 얘기는 어떻게 잘생기지 않았네.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묘사거든요. 어때요? 고운 모양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습하면 되게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자한 팔을 벌리고, 그죠? 서양 남자, 금발이에요. 머리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렇던가 아니면은 이런 모습들, 그죠? 되게 잘생겨가지고 양을 안고 있는 틴들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각자 취향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피부는 하얗고 가녀리고 항상 하얀 옷만 입고 다니고 옷에 때도 안 타요. 항상 깨끗해요. 그리고 머리는 금발이에요. 그죠? 코도 오똑하고 되게 생각하는데, 14세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렸던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초상화가 바뀌었어요. 자, 14세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그려진 걸까요? 왼쪽에 그려진 게 먼저 그려진 걸까요?
자, 이쪽이 먼저 그려진 것 같다. 아니다. 이쪽이 먼저 그려진 것 같다. 아니면은 이쪽이 나중이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왼쪽 가운데서 나는 오른쪽이 먼저 그린 것 같다. 손 들어볼래요? 오른쪽이 먼저 그린 것 같다. 아니다. 왼쪽이 먼저 그린 것 같다. 왼쪽을 먼저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투박하니까 좀 예쁘게 성형을 하자 해서 깎아주고 이렇게 미백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얗게 만들어놨다 생각을 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그려진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그려졌냐면요, 뭔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좀 까무잡잡해요? 혹시 저 파워포인트 저기 레이저 포인트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자, 어때요? 어느 쪽이 좀 다른 게 있죠?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차이가 뭐가 제일 차이가 나요? 투박하고 수염도 많이 나고, 그죠? 차이는 수염이 얼마나 났느냐 안 났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왜 오른쪽이 먼저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하냐면은, 자 볼게요. 초창기 예수님 초상화에는요 수염이 없었어요. 수염 없었어요. 아까 봤지만은 이 그림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수염 적죠. 여기 수염이 좀 많이 났죠. 구렛나루도 많이 나고, 그죠? 초창기 예수님 초상화에는 수염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로마의 귀족은 수염을 기르지 않은 대신에 노예는 수염을 길렀어요.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주 걸작이죠. 대작입니다. 배너에 보면은 로마 귀족들은 수염이 없습니다. 대신에 노예 출신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수염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영화 볼까요? 자,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족이죠. 수염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노예들이죠. 노예들이잖아요, 다. 노예들은 특히 뭐예요? 수염이 다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14세기 초반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누가 그랬겠어요? 지도 계층에서 그렸잖아요. 왜냐면 다 기득권 세력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에 수염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소로마의 붕괴 이후에 지배층이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해요. 자기네가 수염 기르니까 예수님도 수염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운보 집이었나요? 운보의 집이었나? 그 운보 화백 누구죠? 김기창 화백. 그 화백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딱 그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옥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참복 입고 있고 요셉은 갓 쓰고 있고 막 그런 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자기네 그냥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릴 거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동. 그죠? 중동 아시죠? 중동. 저기 부천에 있는 중동 말고 그냥 중동, 저기에 있는 중동.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아랍 사람들, 그죠? 마호메트라든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BBC에서 1세기에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그걸 발견하게 됐고, 그걸 다시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1세기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복원한 게 있어요. 그게 이런 모습입니다.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비슷했을 것이라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팀들 어때요? 예수님이 했을 것 같아. 어때요? 그에게 고운 모양이 없죠? 아빠 닮았어요? 상진이 형이 수염 기르고 이렇게 머리 안경 벗고 덥수로 가면은 됐습니다. 자, 올해 크리스마스 산타는 이제 상진이 형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맞는 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로 입는 바지는 뭘까요? 청바지. 그죠? 젊으시잖아요. 20대, 30대 초반에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가운이나 위에 대한 면티 하나 걸치고 다닐 것 같고, 왠지 시원하게. 물론 예배 드릴 땐 깔끔하게 입고 오시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많이 웃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란 말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재밌는 분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막 그냥 이렇게 막 하얀 옷 입고서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거룩하게 그냥 무조건 반말만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재밌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 오는 걸 하고 어린이들 같이 어울려 놀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식사하는 모임, 그쵸?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파티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무슨 뭐 결혼식장 가면 안 빠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누구의 뭐 경사가 있대더라 거기 꼭 가시는 거예요.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구나,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많은 여자들이 또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재미없으면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그죠? 재밌으니까 뭔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별명도 붙여줘요. 그죠? 베드로한테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아니다, 너 게바다, 별명 붙여주잖아요. 또 요한한테는 뭐라고 붙여줍니까? 요한한테는 요한이 막 화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개의 아들, 뭐야 한마디 요즘에 말하면은 썬더볼트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막 별명 지어주는 거예요. 혹시 막 그 재미없는 사람, 막 고지식한 사람들이 별명 지어주고 막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관찰하면서 야, 너 우레의 아들이야, 우레의 아들. 너 100만 볼트 막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 막 이야기도 하시고 굉장히 호탕하고 재밌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관계. 예수님은 가족관계,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엄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면은 외동아들? 아니죠. 그러면은 형제가 몇 명? 자, 팀들 마치면은 다음 주에 삼촌이 아이스크림. 예수님의 형제 관계, 가족 관계 마치면은 마친 사람을 찾아줍시다. 남동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손들 보세요. 있었다. 아니다, 없었다. 친들만 있었다. 손들 보세요. 있었다. 자, 손들 봐요. 괜찮아. 마치면은 아이스크림 약한가? 원하는 거. 자, 있었다. 여러분 다 같이 자. 예수님에게 동생도 있었다. 정확히는 알겠다. 몇 남 몇 명? 자, 몇 남 몇 명? 몇 남 몇 명? 손 들고 자신 있게. 네, 던지. 5남 1녀. 3남 3녀 이상. 3남 3녀 이상. 최소 3남 3녀 이상. 3남 4녀. 3남 1녀 안 나와요. 4남 2녀. 예수님 포함해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끊는 이유는 정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아까 정답이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자, 예수님의 형제 관계는 오남.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사람은 그죠?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숨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왜냐면은 그 당시는 가업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들에게 거의 같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러기에 이 예수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자, 누구요? 밑에 동생이 몇 명 있어요? 남동생이 4명이에요. 그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유다서라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건 누가 쓰냐면은 여기 있는 유다가 쓴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요 유다가 쓴 거예요. 유다가.
그리고 또 그의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누이들 복수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명이에요? 2명. 그러면 최소한 몇 남 몇녀? 5남 2녀라는 거죠. 아, 5남 1녀라고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때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외동아들? 물론 하나님의 외동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동생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혼자 와서 뚝 떨어진 인간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5남 2녀, 밑에 여동생들이 2 이상. 왜냐하면 당시는요, 여자는 이렇게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5,000명을 먹일 때도 앞에 단서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여자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볼게요. 최소한 4남 2녀, 동생. 7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팀들 한 번 더 던져. 추측하는 거, 추측. 이건 정답이 없어. 추측. 사역은 일하는 거. 사역은 일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왜 30세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파를 왜 30세쯤에 시작했을까? 왜 학교에 그냥 29살 좋잖아. 28살 젊은 들. 근데 왜 30세 시작했을까? 하나님의 지시, 아버님의 지시. 누구 따르니 좀 똑똑하네. 그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기에 30세에 시작을 했는 이유는 그 전에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동생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 다음에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 안 해줬었어요, 제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열정 봅시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자, 시작.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우리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추석, 뭐 설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유월절이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또 꼭 방문만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시고 노여워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이에요. 이거는 모형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이 모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전엔 장막으로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그걸 지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또 하나님에게 같이 또 이렇게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6월절 성전에서는 많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장작과 기름이 많이 필요했어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창고가 있고 또 장작 창고가 있었고, 여기 나사렛의 창고라고 돼 있고, 여기 동쪽문 여인의 뜰.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인의 뜰이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여자가, 예언자 여자가 예수님을 안고서는 축복해 주잖아요. 성전에 갔을 때. 그때 만났던 데가 여기고, 예수님이 그 랩돈 2푼을 바치는 과부를 본 것도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지 더 이상은 예수님이 들어갈
여자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보면은요, 좀 멀리 보면은 이 동네는 이제 여기는 여기 남자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대신에 여기는 이방인도 올 수가 있어요. 이방인도. 대신에 이방인이 여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써 있다고 그래요. 이방인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게 되면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장사가 이루어진 것은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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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어딜까요? 1번?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여기, 목 좋잖아요. 아니에요? 자, 2번, 여기다. 안에서 3번, 여기다. 저 3번, 여기에요. 이쪽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장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워하셨을까? 예물 바쳐주기 쉽게끔 잘 도와주는 거고, 그런데 왜 거기서 굳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왜 성전을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6월절 제사는 이런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여기 번제에다가 번제라서 그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여기다가 번제를 태우는 겁니다. 먼저 보면은 그 당시에 6월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약 6만에서 8만, 어떤 사람들은 뭐 신반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6월절 당시에 이스라엘로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인구가 외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그 인구에 다 합하면 한 100만 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10만 명, 한 6만 명, 8만 명 살고 있는 동네에 20만 명이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숙박은 어떨 것 같아요? 동네 꽉 차잖아요. 그죠? 그 동네가 정말 6월절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양은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치킨 몇 마리 먹는지 아세요? 몇 마리 먹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9억 마리 먹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네. 제가 1년에 한 20마리 먹나요? 20마리 좀 더 먹는 것 같은데. 더 먹는 것 같아요. 20마리가 뭐야? 한 달에만 한 두세 마리 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커플은 거의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불금해가지고 꼭 닭을 시켜 먹는, 매주 먹는 그런 커플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시켜 먹는 치킨 말고도 음식으로 나오는 치킨 먹죠. 뭐 뭘로 먹죠. 치킨 꽤 많이 먹어요. 한 사람당. 그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을 20만 마리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동네가 어떨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6월절 기간만 되면은 막 그 성전 주변은 온통 피비린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6월절 청소를 하신 때가 AD 26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AD 26년일까요? 힌트 어디서 나올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성전을 청소했을 때 성전은 지어지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을까요? 성경 빨리 찾아봐도 괜찮아요. 자,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다음 주에 제가 커피 쏩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실 때 성전은 지어지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을 때였나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참고로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약 60년 넘게 걸렸습니다. 자,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하나, 둘, 44년 아닙니다. 한 번 더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46년 됐어요. 자, 왜냐면은 이걸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헤롯이 수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를 완성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잖아요. 1차 귀환을 해서 수룹바벨이 먼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완성을 하고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했어요. 나중에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했을 때 성전을 다시 복원해 준 것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그 가문에서, 헤롯이라는 그 가문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준 겁니다. 공사 시작이 AD 20년이에요. AD 20년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워라라고 하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대들잖아요. 그래서 46년이라는 걸 보면은 AD 26년에 일이 벌어진 거고 AD 26년이면은 예수님이 약 30세가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언제예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BC 4년경에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BC와 AD를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학자들이 그냥 그걸 기준으로 삼았는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월절 성전을 청소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30세가 되던 해 공생의 초창기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냥 막 보지 말고 뭐 그랬나 보다 한 게 아니라 따져가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면은 당시 예수님 나이는 30세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격분했을까? 유월절 성전 제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 시장을 무단으로 설치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방인의 뜰에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 아까 이방인 뜰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 주변에는 그런 걸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감람산에 4개의 가축 시장이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거 성전이에요. 감람산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축을 이렇게 하는 시장이 원래 있었어요. 가축 시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가축을 딱 기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자기네 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 거를 못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전에서 검수하는 제사장들이 이거 흠이 있어 빠꾸 하고 딱 대제사장 가문에서 만든 거는 동물마다 다 인식표가 있으니까 딱 보면서 이건 대제사장네 가문에서 만든 거구나. 그러면 약간 하자가 있어도 통과. 여러분 뭐 사겠습니까?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괜히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앞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이방인 뜰에다가 가축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했죠. 그죠? 또 과도한 성전세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의 로마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화폐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쓰는 세겔이라는 그 단위의 화폐를 써야만 되는 건데 그 화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자, 왜 이 화폐를 쓸 수 없을까요? 이방인의 화폐이기 때문에. 왜 이 화폐를 써야만 할까요? 왜냐면은 이 화폐의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면 사람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건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지만은 이 황제를 인정한다는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전 오면은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근데 성전을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수수료가 50%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500원이 환전 수수료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환전 수수료나 이런 환전 대행업체가 환전에는 대행업체를 누가 유지하고 있었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은 국회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국회. 근데 국회의원들의 구성원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데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환전 수수료가 다 어디로 가냐면은 다 국회 각 당으로 가요. 뭐 민주당으로 가고 뭐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뭐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뭐 무슨 또 뭐죠? 또 무슨 당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그런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뭐 화폐를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막 정당에서 발행을 해요. 국회에서 발행해요. 막 자기네가 돈 필요하면 막 찍어서 막 내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 당시 보니까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만 써야 되지. 환전을 내니까 이런 환전수 너무 비싸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칼만 안 들었지? 뭐예요? 강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열 많이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고 파는 사람 내쫓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치우라고 이야기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열정이란 무엇인가요? 열정이란 여러분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재밌는 건 아까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야 예수님 되게 폭력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폭력이 막 분노해가지고 이성을 잃고서는 막 하고 막 높은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나 내려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양이나 소는요 내쫓아도요 도망가도요 주인을 찾아줘야만 돼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법상. 또 이게 어느 집안의 동물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화나가지고 비둘기 막 열어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걔네 나가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와 양은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거 치우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정신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예수님 진짜 열받았다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열정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정이라는 게 뭐예요? 열정 있으십니까? 이 방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보송이 막 킥복싱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죠? 정말 1대1로 여러분 이 중에서 보송이랑 1대1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장담하건대 링에 올라가면 못 이길 것 같아요. 단언컨대 정말 아니면 저랑 뭐 한번 이렇게 해봐도 됩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해숙이 열정적. 무선이 또 누가 있습니까? 미니 춤출 때? 여러분 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천에서 예전에 같이 교회를 할 때 방문자가 이렇게 바이블톡에 왔어요. 그래서 막 가훈을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좌우명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딱 그래요. 저의 좌우명은 불의를 보면 꾹 참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막 불의가 벌어져도 꾹 참고 그래. 참아야 돼. 괜히 나서면 안 돼.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정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고 뭐 그래도 저래도 뭐 너도 좋고 뭐 네 말도 옳고 그랬던 분이 아니셨어요. 옳은 건 옳다고 말씀할 수 있었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같이 볼게요. 시작. 어때요? 어렵죠? 회사에서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회사에서 분명히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예라고 하진 않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만 강단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냥 유약하게 그냥 하얀 옷만 입고서는 피부가 허해가지고 무슨 빈혈 환자처럼 다니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강단이 있고요. 유쾌하고 즐거우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기면이 있는 거라는 거죠. 본받고 싶지 않아요? 닮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즐거운 사람 보면 여러분 갖고 있고 싶고 배우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막 근엄하고 진지하고 항상 말도 없고 시리어스하고 막 뭔가 이야기만 하면은 탁 도전만 주고 막 그럴 것 같은 분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는 분, 유쾌하신 분. 자, 고린도 3장 16절 17절 여러분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음에 성경부를 제가 이 교회 와서 하는데 어떤 형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같이 공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못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성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니? 성전이래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 몸이 뭔가가 망가지고 있다. 성전 관리 부실하게 한 거예요. 내가 폭음을 하고, 내가 폭식을 하고, 뭔가 너무나도 내 몸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해진다. 물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떤 부분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내 마음에 대해서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걸 내버려 둔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실지, 예수님은 노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 관리를 다시 한번 나의 몸을 다시 한번 관리해 나가고 내 마음을 또 관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 이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의 문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한 가지는 발을 씻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성화에서 나오는 부분들, 예수님이고 아마도 베드로라고 추측이 돼요. 발을 씻기는 부분들.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을 씻기는 부분. 참 어떻습니까? 발을 씻기는 부분. 또 인상적인 장면이 참 이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교황인데요. 이 사람들은 수감자들입니다.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거죠. 여기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발을 씻긴다. 누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발에 입맞춤까지 해줘요.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예전에 교회 인도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딴 데를 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환송회라는데 갑자기 일어나셨더니 대에다 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전임들 발을 한 명씩 닦아주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발에서 뭐 괜히 막 또 때가 나오진 않을까, 발에서 냄새는 나지 않을까. 저녁 시간이니까 냄새 날 수 있잖아요. 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 닦이고 또 물을 채로에다가 또 닦이고 다 닦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참 거기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발 닦인다면 여러분 발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발 씻길 때 발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왜 안 내놔요? 지저분하니까요. 그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니까. 상대방이 미안하고 냄새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진 부분은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것. 근데 그냥 닦아줬나요? 누구의 발까지 닦아주셨어요? 당시 풍습은 집에 오면은 하인이 발을 씻기는 것이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하인이 문 앞에서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건 창세기 18장 4절 19장 2절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을 보면은 나옵니다. 물을 떠다가 갖다 대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집안에 귀한 손님을 제일 천한 하인이 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죠.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발을 닦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발을 닦으려면 어떡합니까? 신발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내놓고 발을 닦인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정도의 가치도 없는 나는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배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
당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 알아서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딱 대야 갔다 오면 야, 발 올려봐. 와, 이건 아니잖아요. 발 씻을 때 그렇게 씻기나요? 아니잖아요. 굽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발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만이 가능한 것이 발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만지고 싶지 않은 곳을 만지고 닦아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배신할 유다의 발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유다 발 어떻게 닦아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비누칠 해가지고 꼼꼼하게 닦아주고 막 그럴 텐데 유다 발은 대충 막 닦아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물탱이를 말든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차별함이 없이 닦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실천하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꼭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시간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만들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발 씻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니까 이번에는 한번 엄마 아빠가 씻겨주는 거를 경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의 발을 꼭 씻겨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안 하신다고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 도움에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발을 꼭 씻기고, 싱글들, 나는 혼자 살고 있다, 그럼 부모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도 없다, 그럼 다른 싱글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형제가 자매 발을 씻기는 건 제가 권하지 않겠고, 그거는 좀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어때요? 예수님 보면 어때요? 막 예수님은 아픔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능력 있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뭐 누가 슬퍼도 뭐 슬퍼하지 마 그럴 것 같잖아요. 어때요?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거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때는 예수님은 막 항상 뭐 모든 게 가능하니까,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뭐 신의 아들인데 아프겠어? 안 아플 거야 막 그럴 거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아픈 것도 느끼셨고요, 배고픈 것도 느끼셨고요, 피곤한 것도 느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자 시작.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좀 뭉클해져요. 그죠?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2절인가 3절인가 보면은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런 거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가 자기 오빠를 잃어서 비통해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야 슬퍼하지 마 한 게 아니라요 같이 우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오늘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슬퍼하면은 누구보다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괴로우면은 괴로움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반대로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은 그 기쁨에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쁠 때 웃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슬플 때 울어줄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쁠 때 웃어주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열정도 있어요. 사람이 옳은 걸 옳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랑도 있어요.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무딘가 아니라 슬플 때는 같이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틴들, 특별히 틴 여자들, 그런 남자가 있어. 따뜻해, 마음도 따뜻하고 같이 슬픔도 공감해주고 사랑도 막 깊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막 그런 남자가 있어. 남자 중에 남자,
정말 요즘에 팀들이 말하면 좀 오진 남자.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상남자, 시크한 남자, 막 모든 걸 다 포함해 놓은 남자. 그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시간에서 같이 배우길 바라고 다음번에 요거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라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정과 예수님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또한 같이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